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8절부터 그 25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담는 일을 두고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기를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 씨가 하기 전에 읽고 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뭐냐? 앞에 18절 19절에 이미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여기 공개적으로 본을 만들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본을 만드는 뭡니까? 그렇죠.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가늠한 거죠.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은밀히 단절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 나눌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요, 예수님의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죠, 그죠? 맞이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그 현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8일째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갔을 적에 예루살렘 정결에 있던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한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손가락,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초림 맞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2장에 보게 되면은 막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들은 예수님이 동방에 온 그 강사들이 물었을 헤롯 왕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헤롯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체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탁 이래서 끝나자마자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남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떤 자들이 만나는가를 나중에 이렇게 한번 그 시간 되면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루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어떻게 됩니까? 잉태됐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자입니까? 마리아가 이제 일단은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죠. 성령, 동정녀, 천녀인 마리아.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20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뭐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자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중에 그 뒤에 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면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일단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사탄의 발꿈치를 됩니까? 완전히 부식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5대 요소가 뭡니까? 복음의 5대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동정녀 탄생. 두 번째가 이거는 뭐 알아야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뭐 교파를 초월하고 하여튼 이거는 이 복음은 5가지가 아주 딱 이기다는 거죠. 한 가지로 빠지면 이거는 조금 미흡한 거예요. 그죠? 동정녀 낳았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거.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책갈피 해놓고 6장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36절. 이거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보냈다고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보냈다고요? 성결케 해서. 성결케 해서 아주 거룩하게 했더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불이더라는 거죠. 주님이 성결케 해서 보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서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는 것은, 그죠? 첫째는 여기 지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이 죄가 없는 자라는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성결케 해서 아주 거룩하게 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응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대로 되어진 것을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어떤 아들?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아들이 예수님뿐이 없습니까? 예수님만 낳았습니까? 지금 네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기 그 25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녀가
뭘 낳기까지? 첫 첫 아들을 낳기까지. 예, 이 중요한 거예요. 첫 아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낳기까지는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첫 아들이죠. 그죠?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동침해서 낳는 아들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들을 낳기까지 해보게 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아들, 이 글자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혁 성경에는 이런 첫자가 빠져버리죠. 그냥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 했는데 예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다. 왜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뭐냐? 자기 백성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이제 그 연결해서 나사렛 예수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나은 바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바 된 자들인데 이미 그 전에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도록 택해 놓은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제일 먼저 보냄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 아담이었죠. 아담이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대표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 죽은 거다니까.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도 같이 함께 생명을 낳은 자들은 있었죠. 영으로 있었죠. 그죠? 죽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어떤 조건으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직분이 관계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뭘 있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제 조건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그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살리느냐?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리실 것을 전제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렸다는 그 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가죽옷이 어떤 가죽입니까?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까? 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떤 자만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지옥의 심판 안에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그 심판 안에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실 그 전제로 이렇게 살리신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범죄한 뒤로 우리가 그 아담 육신을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은 사망이죠. 또 사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으면 선악과를 먹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은다는 그 죽음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죽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러면 첫째는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도 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야 됩니까? 피 흘려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짓는 것들이 전부 다 죄인이니까 사망이니까 여기도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죠? 그러면 이 죄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믿는 자는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지금 오셔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 아니 그럼 뭐 구원파 아니냐?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구원파는요 회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올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 어렵게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보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일명 양자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양자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저는 양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낳으시고 그것이 낳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그 죄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생명인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구원해놓고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신 그 주님이 해결해 놓은 것을 지금 이때에 성령이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죠. 세상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에베소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과 짝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로 코스모스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입니까?
누구든지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뭘 얻는 됐습니까? 구원을 얻는 됐습니까? 뭘 얻는 됐습니까? 영생을 얻는 됐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는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자기 백성 멜기세덱으로 이미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죠? 근데 그런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뭐 이제 이거를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없는, 뭐 깊이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 두 번째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하신다는 분이 누구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말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좀 메시아는 히브리어다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는 우리 말하면 예수가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그죠? 이 땅에 다른 어떤 이름을 준 것도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라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란다. 선지자들에게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해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라는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졌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것이 응해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응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응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형상도 이렇게 없으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했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아직 형상이 없었는데 볼 수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알았던 이분은 멜기세덱 계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가면 그 안에 가면 이제 번제단도 있고 뭐 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아서 펴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제사를 드립니까? 어디 드리는 겁니까? 성전이 되죠.
그 성전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물. 제물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 그 주관하는 제사.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뭐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있으면서 자기가 뭐가 됐고요? 제물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키시라. 이거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됐어가지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 완전히 속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바로 영원한 유업의 보증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제 뭐 우리말로 신약이 이렇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신 그 영광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주 보증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던 중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깨닫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뭐 예수님 아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구원했다. 이거로 땡이 아니고 그 최종 우리는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오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냐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걸 제가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을 입으셨죠. 하늘나라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려면 잉태해가지고 10개월이 걸려야 되니까 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보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다시 그분이 하늘나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까지 다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한다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은 그럼 어떠냐? 자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보는 것이 그냥 스카이, 이 하늘 공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왔다라는 거죠. 겟나우 아노텐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시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되셨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나음바 된 생명의 아들들을 성자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오늘 이때에 따라서 예정하신 때로 이 땅에 내가 보냄받아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왔다. 왜 왔느냐? 이 땅에 그냥 퍼들어지게 놀아갖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하나의 생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막 열매 맺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열매를 맺는데 하나의 파트너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걸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게 하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죠. 미리 아시지 않은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불택자들을 읽는 거는 아는 거죠.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케 하기 위해서 이미 딱 예정했다,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인다. 그래서 최고의 그 일치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그대로 가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거기에 안침바 됐지만 실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서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앉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했던 거죠.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거기가 본거지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순간 찰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문 안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를 이렇게 보는 자는 육신으로 아직도 아기 예수 찾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가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신랑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 예수를 지금 보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지금 경배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 물론 그 주님을 아주 이렇게 을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당연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때 어떻냐? 지금 초대교회들이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눴지, 예수님이 다시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 이걸 나눈 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구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를 보는 것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이것이 자기라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지 지금 제주도 같은 데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님 바쁘죠. 계속 영을 잡아다 여줘야 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창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어요. 하나님 7일 동안 6일 동안 다 끝내시고 7일 안 쉬겠다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다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쭉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자가 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인데 1장에 이제 천사가 26절에 쭉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27절에 정운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에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35절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37절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절에 어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예정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했죠.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한 즉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유다의 고을에 있는 상간의 마을에 가서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 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앞에 36절에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치 못하던 나이가 이미 6달 됐다.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이 어머니단 말이야, 그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세례 요한을 뵀죠. 6개월 먼저 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39절에 엘리사벳에 가는 거죠. 사가랴 집 40절에 사가랴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 아기가 태중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더라. 아기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여기 앞에 1장에 그 1장 그 보니까 1장에 이렇게 13절에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15절에 아주 모태로부터 뭐 하다고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1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은 모태 안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충만한데 그게 뭐냐? 이 17절에, 그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 마리아가 가니까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던 아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아까 이게 아주 뭐 41절에 막 태에서 아기 어떤다고요? 뛴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이 자기가 정말 주님을 보는 거예요.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에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성령 잉태돼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그 뒤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이제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느냐? 나사렛 예수를 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맞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 나사렛 성읍에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99%는 99.99999%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여러분들
한번 또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뭐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 지금 요 책갈피 해놓고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지금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사렛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걸 말하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 그죠? 그게 무슨 똥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나사렛 예수를 왜 꼭 붙일 필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요한복음 19절, 그 앞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빌라도가 명패를 붙이는 거죠. 유대인의 왕, 뭐랬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붙이는 겁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글자가 고딕이잖아요. 그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뭐 수없이 많지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나사렛이라고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2장 23절 들어오면요,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르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구약에 없어요. 이 말씀 한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을 했다는 데가 찾아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뭐 어느 신학자고 어느 신학 박사고 이 말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부르냐,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는요 육땡이란 말이에요. 육땡이다. 지금 뭐냐, 이사야서 11장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11장 1절에 이새가 누구라고요? 여기 정 모르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는 누굴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죠. 가지가 뭐라고요? 뭐로 됐습니까? 대문자로 됐죠. 대문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천상천하의 한 분이단 말이요. 그죠? 유일한 가지라는 거예요. 유일한 가지. 알겠습니까? 유일한 그 가지인데 2절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 가지가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들어보십시오. 가지가 헬라어로 뭘 말하냐면 네체르라는 거예요. 또는 나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체르, 나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체르, 나체르가 이게 국계음화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사렛으로 이렇게 되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좀 다른 데는데 막 인터넷에 내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지금 이제 뭐 한 군데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서 이 가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 가지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나사렛 예수로 물리치는 것은 그냥 앞에 동네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히브리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가 다윗의 한 가지란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영으로는 먼저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메시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메시아. 이걸 말하는 게 많죠. 여러분들 한번 보자. 6장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6장. 저 뒤에 스가랴서 6장. 저 뒤에 스가랴서 1160 몇 쪽 되는. 스가랴서 6장. 6장 12절에 석이났죠. 여러분들 책갈피에 석. 6장 12절에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시는 분이죠. 믿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또 못 찾죠. 에레미야서 33장 찾아요. 에레미야서 33장. 그 앞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3장에 33장 15절에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의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심판의 의를 실행하리라. 에레미야서 33장 15절. 의로운 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는 심판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초림 주님을 말하는 겁니까? 재림 주님을 말하는 겁니까? 또 재림 주님을 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그죠? 응? 앞에 23장부터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 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가지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고야 지금 말하는 것 메시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난다. 아까 나체르, 히브리어로 나체라는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국외어마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사렛이라고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한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요수와 예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막 동명이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한 마을에도 그죠. 철수야 그러면 너희도 철수, 저도 철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서는 자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는 자다. 물론 베들레헴의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이런 잘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아주 깊이 깨닫고 그 믿음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동방의 현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찾아갔습니까? 별을 봤죠.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별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봤습니까? 그 전에 이미 봤습니까? 그 전에 이미 봤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도요,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서 그의 별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의 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의 별.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동방의 박사는요,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늘의 별을 봤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미 사모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실 분을 알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을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근데 그때 왔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현자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니까 어디로 나겠습니까? 어디로 있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인도받다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왕궁을 들어가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보니까 왕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19장,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읽어보십시오. 또 빌라도가 명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거 말고 잘못 찾아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19장 15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하니 선진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를 자기들은 왕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지. 그죠? 이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 초림 예수는요,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죠? 지금 그의 별을 따라서 온 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방 현자들이 별을 따라 계속 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갔죠.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때 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죠. 다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인도를 받았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받고 이렇게 아는 자들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데요. 지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할 것 없이 교회 지도자리고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믿음으로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헤롯이 나중에 그 동방의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 미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죽이는 자들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림자로 초림 때 보여줬으니까 어린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가 죽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 때 예수를 배도하고 넘어지는 자들은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자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의 별은 아까 했죠. 주님의 별이라는 거죠. 그의 별.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 됐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주님이 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 1장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별이 7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교회 사자들이 있죠. 그 교회의 그 사자들, 주님이 금초대 교회 사자로 세운 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다 하늘의 별들 됩니까? 다 땅에 떨어지고 그냥 다 숲들이 되고 그냥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별이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뭐 지금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쭉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 황금과 유황과 몰래 보배의 함을 열었댔죠. 보배의 함을 열어가지고 보배의 함이 뭡니까? 보물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물을 담는 그릇이 오늘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보배의 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에 탁월하시니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예, 우리 몸이 질그리다는 거죠. 그거 됐으니까 우리 몸에 그 예수님이 보물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뭐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물이라면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진 보물함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보물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들었죠. 황금은 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나에게 금을 사랬지 않습니까? 이 금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거죠. 흉교의 그 신앙을 딱 세워지는 거죠.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정절이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거죠. 그게 정금이죠. 그 정금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속에 예수 위에는 다른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딱 되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유상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죠? 몰약이 뭡니까?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는 아주 뭐가 관계되는 겁니까? 아주 순교와 관계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주 시체에 바르는 건 뭡니까? 썩지 않도록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되어지면 썩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볼의 영광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마지막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면서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간증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잠깐 나눠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더욱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밝아지고 새롭게 되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금년 새해에는 더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